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의 강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누렸던 지상 천국입니다. 우리 말씀 나눔심 가운데에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네. 8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1절의 말씀 가운데에 항복은 카나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나는 낮아지다, 낮추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나는 낮아지다, 낮추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그 어디에도 메덱 암마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메덱 암마는 메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M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메덱 암마는 히브리어 메테크와 M을 합친 단어입니다. 메테그 M이라는 것이요. 가장 먼저 메테그는 굴레 그리고 제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은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부맴 할 때 맴 그리고 M 이게 바로 어머니를 상징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메테그 M 그래서 메덱 암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메덱 암마의 정체에 대하여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드 성읍에 종속되어져 있는 블레셋 4개의 성읍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덱 암마라는 성읍의 그 이름은 없고요. 메덱 암마라는 그 의미인 메테그 M을 살펴봤더니만 어머니의 굴레 가운데에, 어머니의 제갈 가운데에 라는 의미를 가진 메테그 M을 살펴보면 메덱 암마라는 성읍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드 성읍에 종속되어져 있는 이 4개의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지도 가운데에 9시 방향에 있는 그 블레셋 지경을 보십시오. 가드 성읍을 필두로 하여서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이 가드 성읍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성읍, 즉 메덱 암마를 가리키고 마무라카시지요. 기브온 주민들의 마무라카, 기브온의 연합 성읍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것을 블레셋의 마무라카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빠른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해설과 더불어서 이 여호수아서 13장 3절의 말씀을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5대 성읍은 다음과 같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 그 강론을 나누셨음 가운데에 특히나 3절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여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선 아위 족속은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사무엘하 8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2절의 말씀을 보시고 있으시지요? 2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모압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롯이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지요. 또한 그의 후손이 형성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 혹은 그 땅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다라는 것은 마다드라는 히브리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측량하다, 제다, 무엇으로서? 끈으로서, 헤벨로서, 줄로서 마다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맨 밑에 줄에 조공은 다 알고 계시지요? 민하라고 합니다. 선물, 곡물,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2절의 말씀은 다윗이 모압 족속에 대한 전쟁을 펼쳤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살펴보면요, 모압은 사해로부터, 사해 보이시지요? 중앙에 사해로부터 그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 모압은 대부분의 전통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 나눠봤다시피, 그래서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물리적으로 다소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뭘로써요? 물리적으로서. 믿음에 대한 연합 샬람을 하여 샬롬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다소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모압 땅을 정벌합니다. 다윗과 이 모압 땅은요, 이 나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놀라움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는요, 이 2절의 말씀의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모압을 정벌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하여서 모압 땅 사람들이 다윗의 부모를 죽였다라는 주장들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저 참고할 뿐이고, 그랬을까? 이것도 좀 그렇네요. 그냥 그런 썰로서 들으시는 데에 그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부모를 죽였다라는 배경적인 우리가 지식으로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썰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다만 아래의 사건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인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지요.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다윗 왕이, 그때 당시에는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맡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장의 강론을 참조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22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며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눠보고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에 모압 땅을 정벌하게 된 다윗의 그 역사가 다소 의아스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제가 힌트를 드렸지요. 다른 이방 족속들에 비하여서 이방 족속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형제 족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그렇죠? 또한 에돔 족속, 또 아말렉 족속, 이것들이 다 형제 족속이 아닙니까? 에돔 족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 아말렉 족속이고, 그렇죠? 다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오늘 또 목이 많이 잠기는데, 제가 이 한 장의 말씀을 채 다 준비도 사실 못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부디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하여 샬람 연합함으로써 거룩한 으쌰으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2절의 말씀 가운데에 줄로 재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 마다드 헤벨, 그렇죠? 마다드는 측량하다, 헤벨은 끈이나 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헤렘해 버리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성인,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모압 사람들은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인 남성, 즉 전장에 나아가 싸울 만한 장수들의 역할을 하던 성인 남성을 제외한 이들은 살려둠으로써 훗날 샬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오늘은 못 나눌 것 같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사무엘하 8장 13절로부터 15절의 해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모압 족속과 또한 아까 제가 이 본문에서는 등장을 안 하지만은 암몬과 또한 에돔과 또한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 그 두 딸들에게 번갈아가며 강간을 당했던 자가 바로 롯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딸들을 강간한 게 아니라 딸들이 아버지를 역으로 강간을 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 파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인 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에돔, 이 세 족속에 대해서, 즉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족속은요, 마카비 혁명 아시지요? 마카비 전쟁, 기원전 167년부터 있었던 42년까지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에서 중동에서 벌어진 유대인들과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리스에서부터 왔던 이 슬레우쿠스라는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리아 왕국의 이제 시초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로마에 의하여서 멸절당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로 전체적인 그 큰 맥락 안으로서 편입된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나눠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이후에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나오게 된 왕조가 이제 하스몬 왕조인데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전에 있던 그 헬레니즘과 플러스 이게 뭐 헬레니즘에서 갖고 오는 그런 사상이기도 한데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민족을 통일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그리고 이전에 그 히브리 민족에서부터 출발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하나의 교안으로서 이 뭐였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합쳐지게 되는 이 그 법을 펼쳐요. 유대교로 들어와라. 유대교로 개종을 해라. 누구한테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한테 우리가 한 뿌리이고 하나님 안에서 합쳐져야 된다. 그런 사상들과 함께 이 유대교로 이 총 4개의 족속이 합쳐진 거죠.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이때 공식적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나라와 그 족속이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히브리 민족의 정통성은요, 이때 자치를 감췄거나 지금 현재의 무슨 지파다 하는 것이 거의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 테러 집단과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앙금이 쌓이고 걷어내야만 하는 이 앙금이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우선 따져보면 바로 이 하스몬 왕조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 잘못된 헬레니즘 정책과 잘못된 민족 통일 정책 때문에 현재의 크고 작은 이 전쟁들이 발발하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교로 합쳐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하스몬 왕조 가운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잘못된 거인고 하니,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만 됐는데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현대의 이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개신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면요, 똑같은 지난날의 이 하스몬 왕조가 저질렀던 이 잘못된 선택과 전쟁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민족 말살 정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몸집 불리기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압도 암몬도 에돔 족속도 너도 나도 다 합치자. 우리 유대교의 세력이 이만큼 막강하다라는 것을, 머릿수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진정한 독립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하스몬 왕조로부터 이제 그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족 통일 정책이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을 이 하스몬 왕조가 펼친 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적지 않은 성경 해설 연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또 맞고요. 사무엘하 8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수바 왕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아멘. 르홉은요 히브리어로
레호브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큼 그리고 넓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는 조바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중요한 기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이거를 보셔야겠네요. 가나안 땅 북쪽, 즉 다메섹이지요. 다메섹 그 북쪽과 레바논 산지의 동쪽에 위치했던 아람 족속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족속 가운데 이게 소국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4장 47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바 왕 하닷에셀 소바라는 땅, 소바라는 성읍의 왕이었던 하닷에셀. 이 하닷에셀은요, 하다드 에제르라고 합니다. 하다드 에제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명으로요. 이 끝뜻을 알아봤더니 하닷은 도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닷은 도움이다? 그러면 이 주어가 나오잖아요. 하닷. 그렇죠? 하닷은 도움이다. 이 하닷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나눠볼 것이고요. 우선 그렇게만 적어두시고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이것은 슈브와 야드로서 표기되어져 있는데요. 슈브가 뭔지 아시지요? 회복하다, 되돌아오다, 가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야드는 손입니다. 자신의 손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손을 회복한다라는 게 뭐냐? 그렇죠? 자신의 소유를 또한 소유지를 혹은 자신이 잃어버린 물리적인 육체적인 명예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 3절에 대한 해설을 나눕니다. 3절에 등장하는 소바의 왕 하닷의 이름은 당시 이 하다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드 에젤의 하닷은 도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닷이라는 이름은요, 당시 수리아 땅의 이방신인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닷 에셀. 그래서 이 말씀인즉슨 소바 성읍과 그 성읍에 거하는 민족들과 그 소바 성읍의 왕인 하닷이 이방신의 숭배자임을 역력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소바의 땅, 소바 성읍의 왕 하닷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에게 패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활동과 또한 점령 지역은 이전에 패하기 이전에 유브라데 강 지역도 포함했던 것으로서 이 3절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전 날에 이 소바 땅 하닷 혹은 이 하닷 에제르 왕가가 그렇죠? 르홉의 그 왕가가 사울에게 패하였던 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14장 47절로부터 48절의 말씀은요, 단지 민족 대 민족 간의 결투 가운데에서 이 소바 성읍의 사람들이 패전하였던 것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던 본문 말씀의 주제인 다윗이 누렸던 지상 천국을 바로 사울도 누렸고 또한 그 누렸던 지상 천국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묵상하게 되어야만 되는, 또한 우리 또한 그 경고를 받고 사울왕이 아닌 다윗과 같은 슈브의 삶을, 그러므로 지상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그 목적성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많이 하시면서 사무엘상 14장 47절로부터 4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족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그렇죠?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그건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권을 잡고 어떻게 됐다고요? 47절 하반절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에돔 족속으로부터 파상되어져 나온 아말렉 사람들도 쳤다.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할렐루야. 이게 사울이 누렸던 또한 유지해야만 됐던 라카흐의 복을 이루어야만 됐던 사울 왕의 일대기 가운데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론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조공국으로 삼은 것은 이전에 우리가 나눠봤던 발락과 발람 기억하십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발람의 애언 민수기서 24장 17절의 말씀이지요. 적어두시고 또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애언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본디 유브라데 강 지역은요.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본디 유브라데 강 지역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될 히브리 민족에게 더하신 약속의 땅에 포함됩니다. 누구로부터 이 언약을 내리셨죠? 찢긴 짐승의 언약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 나눠봤습니다. 찢긴 짐승 언약의 이 성취는요, 다윗이 슈브의 삶을 산 증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이 찢긴 짐승 언약이 다윗의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리적으로서 유브라데 강 지역이 이 모압 그렇죠? 족속을 통하여서 그 다윗이 정복한 모압 족속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 지역에까지 그 지역을 또한 다스림을 확정했던 이때를 우리가 통하여서 이 지리적인 요소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진정한 회복 또한 회개의 삶인 이 슈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살펴보길 원해요. 창세기서 15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제가 이 창세기서 15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하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중앙아시아 혹은 뭐 어떤 대륙들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는 바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뭐 유네스코에서 유럽 국가들에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중앙아시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경계를 한 주 둘 것이냐를 두고서 아직까지 비일비재하게 말이 많은데,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중앙아시아를 꼭 짚어서 말하라고 한다면 이 유브라데 강까지가 또한 그 물줄기의 끝인 그 대륙의 끝까지가 저는 중앙아시아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앙아시아다, 거기는 중앙아시아가 될 수 없다, 이따를 가지고 그거를 논쟁을 삼아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성경에는 이렇게도 기울게 돼 있네. 참조하자.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셔야지 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펼친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체력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대하여서 체력을 소비하세요. 시간을 소비하세요. 물질을 소비하세요. 낭비하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었고 다윗의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부는 사울 왕 때에 일부 성취된 것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8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슈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대하여서까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사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카드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어 있고요. 사로잡다, 붙잡다, 취하다.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지요? 라카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한 히브리어이기도 합니다. 이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끊다, 아카르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잡아뜯다 또는 끊다, 그리고 뿌리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수비대는 네치브라고 합니다. 수비대, 그리고 주둔지, 그리고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이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야샤 에호와 에트 다위드 콜 아셰르 할라크 라는 단어들이 합쳐져서 문장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진짜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샤, 에호와, 에트, 다위드, 콜, 아셰르, 할라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샤는 구원 구출 아시지요? 에호와는 하나님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지칭하는 그치요. 그리고 에트는 이 목적을 가리키는 지시어이지요. and 뭐 이런 거예요. 다윗은 우두머리, 뭐 두목이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까지 가진 다윗의 히브리 명이고, 콜은 모든 것 또한 전체,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셰르는 무엇 하는 자, 무엇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할라크는 가다, 오다, 걷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장이냐 하면 야시아, 에호와, 다위드, 콜, 아셰르, 할라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즉 다윗이 누렸던 지상 천국을 우리도 누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상의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는 아멘을 아주 힘차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절실하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울 왕은 왜 다윗이 누렸던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지 못했죠? 왜 유지하지 못했죠?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였기에 잠시 잠깐 누렸던 그 지상의 천국, 그것을 라카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야샤 에와 에트 다윗의 이름을 빼고 제 이름인 모세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집어넣은 채로 야샤 에호와 에트 모세 콜 아셰르 할라크라고 한다고 해서 지상의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은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좀 아멘이 안 나오시죠? 쉽게. 그죠? 왜 그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상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즉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멘이 잘 나왔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을 바꿔서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는 아멘이 아주 절로 나오죠, 웃으면서. 근데 이 문장에 해당하는 이 주인공이 우리 각자 자신이 되기 위하여서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바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지 않음에 있다 라는 것을 구구절절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읊어드리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인상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아요.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함께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고 싶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목적성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뉘우칠 회도 못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역사와 땅 지리와 문화와 언어와 인물에 대하여서 알지를 않고 있고 알고자 하는 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들리지 아니하는,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의 역사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알고자 함도 없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이 헛되고 공허한 무익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잠깐 누렸던 지상의 천국조차도 잃게 되는, 그러므로 영원한 멸절을 겪었던 사울왕과 같은 삶밖에 우리는 자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현실이에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은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 아멘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고 또한 그 내뱉은 그 말 그대로 지켜 행하며 증명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다윗은 4절로부터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일부를 제외한 말들의 그 힘줄을 왜 끊었겠습니까? 철저한 슈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한 슈브의 삶, 철저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미치와 계명을 지켜 행하였던 슈브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면모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한 다윗의 행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신명기서 17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나누고자 하는 상고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이었고 죄로 다가가는 우리의 걸음을 제어하는 엄격한 브레이크며 온전하며 완전한 브레이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나아가는 속도가요, 여러분, 이로 물리적으로 그 측량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매섭습니다. 죄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속도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속도가 빠르고 그 영향력이 파격적이며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목적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즉슨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죄로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에 대하여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걸음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열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라카흐 취하고, 할렐루야, 잃지 아니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그들이 왜 태초에 열린 아담과 하와가 왜 영생을 잃게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만 돼요. 왜 영생을 잃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맞기도 하지만 사실 틀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러분 멸절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진 것이 여러분 영생을 잃게 된 이유이다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어떻게 제어하고 다스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고 영원히 잃지 않게 되는 그 유지를 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라카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취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취하는 삶,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취하는 삶, 잃지 않게 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을 잃지 않게 되는 유일무이한 비결이었는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을 통하여서 죄를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태초에 열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창세기서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돕는 배필로 지어진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모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덧붙여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3장 강론을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와는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다스리려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울왕과 같습니다. 사울왕이 왜 멸절을 겪었습니까? 잠시 잠깐 누렸던 지상의 천국을 잃고 당연시 영원한 내세의 천국도 잃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믿음에 대하여서 연합 샬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인 요나탄, 에호나탄에게마저도 창을 던졌습니다. 샬람하지 않았어요. 공경, 카바드 받을 만한 부모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인즉슨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또한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17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었나요? 안 읽었죠?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들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신명기서 17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4절로부터 5절 사무엘하 8장 4절로부터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일부의 말들을 제외하고 난 그 이상의 말들의 힘줄을 발목의 힘줄을 끄는 이 다윗왕의 이 사건은요, 즉 이 말씀은 말의 힘줄을 끊으며 오늘날에도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리적인 눈으로만 봐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간통의 말씀인 신명기서 17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필요와 목적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고 또한 이러한 자와 합력하는 샬람을 이루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지상의 샬롬, 평화와 복지와 번영과 영원한 내세의 샬롬, 영원한 평화와 복지와 번영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와 합력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된다면 6절에 해당하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에 해당하는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범사 가운데에 형통하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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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